반갑습니다.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직 성경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521년에 보름스에서 제국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제국회의에 루터가 호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철회하도록 명령을 받는데요. 바로 그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 앞에서 루터가 무슨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교황이나 교회 권력 앞에 그 종교회의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굴복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절대 권력 앞에서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루터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오직 성경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 자신의 모든 믿음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의지하여서 절대 권력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신적 계시의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기록된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루터에게 성경은요, 교황보다 위입니다. 루터에게 성경은요, 교회의 공의보다 훨씬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볼 때 교황은 오류가 많습니다. 교회 회의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최종적 권위로 여기는 그 루터는 그 오직 성경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굴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요, 오직 성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성경의 오직은 특별 계시의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나 모두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기독교가 세워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 모두요,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트렌트 공의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과 더불어 무엇을 강조하였습니까?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이라 주장했던 것이죠. 원래 트렌트 공의의 이 초안에 보면요, 그 초안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부분적으로는 성경에, 부분적으로는 전통에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부터 굉장히 큰 진통이 있었고요, 성경의 충족성을 주장하는 그 반대파들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적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채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과 전통에 담겨 있다, 그렇게 최종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트렌트 공의회는요, 명확하게 몇 개의 원천을 이야기합니까? 2개의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전통, 그 2가지 원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지금까지도 계시의 2 원천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전통에서 발견되고 고수되는 진리는요, 성경의 진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동일한 권위로 신자들의 양심 위에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교회의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조와 신앙 고백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우리도 웨스트민스터 서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앙고백서, 하일레버 요리문답과 같은 그런 신조와 신앙고백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니케아부터 칼케돈까지 그 내용들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권위 있는 신조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받아들였던 신앙고백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충실하지 않고 그 내용이 성경에 주요된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양심을 절대적으로 구속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유일한 기록된 원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요, 노예와 총회의 결정 역시도 성경과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성경의 진리와 맞지를 않다면, 그 원리에 어긋난다면 나의 양심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회와 노예의 결정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이 원칙이 교회 공동체 내의 모든 원칙과 권위들과 질서를 무시하거나 깨부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요, 바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양심을 절대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전통과 모든 신조와 신앙 고백과 모든 교리와 신학은 성경에 의해서 분석되고 성경에 의해서 해석되고 성경에 의해서 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은요, 바로 이 오직 성경에 의해서, 오직 성경에 비추어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둘째로요, 오직 성경의 오직은 성경의 무엇성을 말합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시고요, 그의 감독하에서 계시의 말씀이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죠. 인간은 연약하죠.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오류가 없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오염과 변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은 뭡니까? 인간의 언어요, 인간 저자의 기록이지만, 그런데 성경이 신적 기원과 권위를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저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감되었지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이 일고 있지만 성경의 무엇성에 대한 교리가요, 최근에 나타난 논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의 무엇성 교리는요, 고백되어져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사 때 이미 어거스틴이 제롬에게 편지를 하기를, 저는 오직 성경만이 무오하다는 것을 붙들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제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직 성경은 무오하다라고 나는 내 스승들에게, 내 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리는요, 존재하여 왔던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때 루터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경은 사람에게 쓰여졌지만 사람의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 왔다?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에 대해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함이, 우리의 해석이, 우리의 지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요. 루터에게도 있었습니다. 칼빈에게도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에는 없습니까? 누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 오류 없으신 무음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은 오류가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로 오직 성경의 오직은요, 성경 해석의 원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의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은요, 역사적 복음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주의학적 원칙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을 하고자 할 때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의 권위는 무엇인지를 고백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을 읽을 권리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까지 논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읽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더불어 가장 급진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장 급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는데요, 나타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번역이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그런 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책임과 그 권리를 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헬라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라틴어를 모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는요, 영어로 번역했고, 루터는요, 독일어로 번역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번역된 성경, 자신이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복음주의에서 강조하는 원칙은 바로 개인적 해석의 원칙인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권리와 책임이 있듯이 스스로 해석할 권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읽기 능력을 절대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읽기 능력 가운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임의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왜곡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해석의 원칙은요, 그러한 오류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기본적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료하기 때문에,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명료성의 원리에 기초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요, 개인적 해석의 원칙을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위클리프가요,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그가 죽은 지 44년이 지난 후에 그의 뼈를 땅에서 꺼내어서 불태운 후 죄를 강에게 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형벌을 받게 되는 죄였습니다.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고 복음하는 일은 죄악의 수문을 여는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죄악의 수문이 아니라 진리의 수문이 열렸습니다. 정확하게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하고 등을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루터가 한 말은 정말 명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죄악의 수문이 성경을 여는 것에 의해 열린다면 어떠해야 한다고 합니까?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진리의 문은 열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성경으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증명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들리게 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혁신학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오직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오직 성경이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원칙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직 성경의 오직이 가지는 의미는 오직 특별 계시만이 원천이며 그 원천인 성경은 오류가 없고 그 무오한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명료성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된 교회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하고 그 원리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례의 중심에 두었던 것이죠. 오직 성경의 원리가 개혁신학의 밑바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의 원리에 바탕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그 개혁신학이 무엇인가 전체를 조명하고 이해하고자 합니다.